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오는 시간에 한결같이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는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시선과 삶을 가진 인생들을,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떠는 인생들을 돌보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과 유대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무너지고 왜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그런 배경이나 사건들을 잘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의 모습입니다. 고스란히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잘 대하면 열왕기서나 역대서에 있는 그런 유대 역사의 모습들을 분명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중심을 하나 찾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간, 하나님의 자녀를 대하시는 모습은 분명했다라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시대의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집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이시기 때문에 허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다 민족들이 아무리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주장하고 외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실 만한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허물고 심판한 것이 역사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모습들을 갖춰야 될 책임이 성도들 각자의 삶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을 때 과연 그 집이 성전일 수 있느냐? 우리는 심각하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정하느냐? 그건 우리가 교회를 향한 자세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예배를 향한 삶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만난다, 그러면 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이 성전에 오를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 예언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갈수록 자기의 생각에 옳은 것을 주장하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배운 것이 많을수록, 누리는 것이 많을수록 신앙을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역사적으로 지켜왔던 가치가 순식간에 뒤바뀌는 혼돈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이 100년에 이를 거를 30년 만에 이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다른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들이 100년에 이를 일들을 30년 만에 이뤘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30년 안의 세대에 3세대가 돌아가는 거예요. 보통 30년 하면 한 세대, 요즘 25년 이렇게 친다고 하지만은 30년을 과거처럼 30년을 한 세대라고 구분할 때 100년이면은 100년 동안 3세대가 돌아갔잖아요. 네? 3세대, 4세대가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30년, 즉 한 세대에 4세대가 이룰 것을 한꺼번에 다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나 문화나 대화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만큼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하고 내 아들하고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디서 느꼈냐 하면, 제가 이제 미국도 갔었고, 이탈리아, 유럽도 갔었고, 또 동남아도 다녀봤고, 근데 동남아 같은 베트남이나 태국 이런 데는 이 가정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한결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변화가 없거든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베트남처럼 부지런한 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 살까라는 생각. 그 사람들은요, 아주 뭐 새벽 6시면 벌써 뭐 일과 시작이에요. 뭐 아침 뭐 6시 반부터 오토바이들이 막 도로에 쫙 깔려가지고 무슨 홍순한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부지런히 일해요. 근데 경제 성장이나 이런 것은 완전히 그건 체제의 문제죠.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을 벌으면 특정 부위, 특정 부류 뭐 상위 몇 프로 있는 그런 집권층의 돈이 다 집중되는 것이지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혜택이 많지 않다는 건 얘기입니다. 근데 교육료는 또 높아요. 그 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야, 이렇게 부지런하고 그 사람들이 이 뭐라 아오자이라 그러고 흰 옷을 즐겨 입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사람이 흰 옷을 즐겨 입는다는 얘기는 엄청 부지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빨아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라는 그런 거예요. 따지고 보면 변화의 속도가 그렇게 많지 않고 항상 꾸준하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세대들도 이 다양한 한 집에 몰려 사는 사람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딸이건 아들이건 그러니까 집안 건사할 책임을 고스란히 자기 아빠한테 보고 할아버지한테 본 걸 여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30년 안에 이게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이 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문화를 접하는 그런 여러분 해외여행 아무나 하지 못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굉장히 독특한 세대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힘겨운 때의 맛을 봤거든요. 네? 등화관제 훈련 여러분 다 하셨잖아요. 요즘 애들한테 등화관제 훈련 한번 물어보세요. 모르지. 등화관제를 아시는 분들이 지금 21세기에 에리딩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얘기는 굉장한 문명의 혜택과 발전을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해오면서 뭘 느낍니까? 가족이 핵가족화가 되는 것을 순식간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그런 게 한 30년에 이루어질까 말까인데 우리는 그런가 하면 이제는 아예 1인 가족 시대를 맞이하고 됐잖아요. 저 유럽이나 서구 사회에서 100년 넘게 이루어질 가족 단위의 변화가 우리는 불과 50년 안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굉장히 복잡하고 문제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걸 다 이겨내고 옳은 길을 간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주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주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재앙과 재해가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진이 나고 해일이 나고 거기에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는 우상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까? 이거는 목사기 때문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신기한 거예요. 예수 잘 믿는 나라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불안한데. 근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멀쩡했던 흔적들이 지진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죠. 성경에 있잖아요, 그게. 없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1세기 교회 시대에 지진 얘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우상의 자리가 분명해질 때 한 번 흔들 때가 있는데 그게 지진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세계사에서 우리는 그걸 고스란히 봐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보시라고.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빠르게 그걸 여러분 사람이 속도가 빠르면 스트레스가 생겨야 안 생겨요. 주변 사람들이 피곤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그거를 감당해내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할수록 놀라운 거예요. 야, 우린 이걸 해냈구나. 어? 이걸 해냈구나. 제가 낮에요 사무실에 있으면서 뭐 기도하거나 그럴 때는 사무실 불을 끄거든요. 그럼 불을 끄면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제 사무실에서는. 암전이지 암전. 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나 어릴 적에 이런 일 많았는데 불빛 안 새가게 하려고 막 저 백열정에 갓까지 씌우고 옛날에는 등이 다 백열전구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형광등이 온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환할 수도 있구나. 네? 불과 50년 안에 다 이루어졌거든요. 이런 변화를 아직도 못 해내는 나라가 동남아 국가들 몇몇 나라들 여전히 아프리카는 꿈도 꾸지 말고. 근데 미국이나 유럽은 그런 발전 과정이 뭐 30년, 50년 걸렸는데 우리는 그냥 불과 10몇 년 안에 확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변화들이. 근데 그런 변화의 스트레스를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이게 뭐 10년, 20년 전 통계지만
4명 중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신기한 나라 아닙니까? 이렇게 신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냐. 결국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향하는 삶의 모양, 모습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그거 아니오 보십시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21세기에 온 팬데믹에서도 분명히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그렇게 되면 아무리 감당하기 힘든 이제껏 경험한 것보다 더 놀랄 만한 일이 시작된다고 할지라도 그건 스트레스나 두려움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굉장한 이 근성, 영역이 생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넘어갔습니다.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사람들이 자기의 준 것, 거주의 틀을 넘어서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예전에 그 꽃보다 할배에서 할아버지들이 유럽 가서 여행을 하다가 프랑스에 어디를 갔는데 신구 씨가 20대 젊은이들이 배낭여행을 와서 같은 민박집에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신구 씨도, 신구 씨나 이순재 씨 뭐 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용기가 정말 존경이 간다고, 경외심이 생긴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근데 그게 1세기 교회 시대를 돌아가서 늘 대한 게 예루살렘이었고 완전히 예루살렘에 콕 박혀 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버지가 유학 보내서 거기서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서 율법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전통적인 신앙에서 자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갑자기 삶이 바뀐 겁니다. 막 이방인도 마음대로 만나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도하는데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라. 여러분, 그 당시의 유럽을 지금의 유럽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유럽은 당시의 문화의 중심은 아시아였어요.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다 아시아였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의 중심은 아시아였는데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배 타고 이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다. 그리고 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써지기는 거 한번 보십시오. 변화의 시기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리를 분명히 본 사람들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향력, 복음의 생명력을 뻗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화를 접한다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의 틀이 깨지는 거고 똑같아요. 마치 양파 껍질 벗듯이 똑같은 건데 차이는 없거든요. 그 대신 뭔가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옛날에 왕들이나 칭기스칸이나 쿠빌라이 칸이 왜 유럽까지 정보를 갔어요? 이 사람들은 상인들이 왔을 때 그냥 보내지를 않았거든요. 그 상인들을, 성경에도 왜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기막힌 진짜 창조의 주인이신 것이 많은 게 그 나그네들이 콕 박혀 사는 유대인들에게 세계의 모든 문화와 정보들을 다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삶은 예루살렘인데 세계의 이야기들을 다 깨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뻗어나가는 유대인들이 회당을 지어서 세계 곳곳의 정보들을 한순간에 장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젊은 애들을 데려다 공부도 시키고, 그 다음에 장사도 시키고, 그러니까 일단 글을 알고 있는 재능꾼들이니까 정보를 독점할 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유대인들이 세계의 재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대적인 배경이 됐던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몽골에 있는 칭기스칸이나 쿠벨라이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 나그네들 오면 왕의 친서를 가지고 접대를 했습니다. 왕을 만나는 겁니다. 아무나 왕을 만나나요? 못 돼요. 자기 백성들을 못 만나는데 외국에서 나그네가 왔다고 데리고 와. 그리고 다 들고 선교사들한테 뭘 배운 거예요? 기하학, 수학, 과학 이런 거 배운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배워가지고 결국은 십자군 전쟁에 몽골군이 참여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우리 교회가 작다고 생각이 작은 게 아니에요. 네? 사람이 적다고 사람의 덕이 작은 건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의 방향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의 흐름이 어디까지 가느냐. 선지자 이사야는 그 마지막 장면에 그걸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처럼 모든 민족들이, 열방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오는 것을 이미 보고 있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품고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보십시오. 결국은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믿음일수록 단순해 보여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 세상은 뭐라고 자꾸 유혹합니까? 너 돈 많이 벌어야 돼. 넌 권력을 가져야 돼. 다 얘기하거든요. 그것을 위해 매진하고 몰입을 합니다. 거기에 올인을 하고 살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뭘 잊어버립니까? 정작 나를 살게 하신 내 주인의 마음은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지 엄마라는 게 뭔지. 저는 그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본 사람이 다 울었다 그래서 한번 보고 나도 그냥 같이 울었던 장면이 김혜자 씨가 아들 된장찌개 끓여주고 죽은 장면이에요. 사람들이 마지막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이 생각처럼 안 되잖아요, 세상 일이. 이제는 마지막이 정해지는 것 같아요. 다 바빠요. 옛날처럼 집 안에서 누가 식구가 있어서 마지막 가는 길을 돌보는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먹고 살아야 돼. 다 일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만약에 병들면 요양병원에 가야 됩니다. 네? 저도 그랬지만 순서예요, 그게. 돌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집안에서. 네? 여러분,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발음도 잘 안 되네. 그거 한번 감염되면 일주일 열흘 집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난리 났었어요. 어떻게 쉽니까? 하루라도 쉬면 부채나 이자나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그게 솔직한 지금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모시고 있는 어른 아파다, 병들다. 그럼 어떻게 그거 붙어 있냐고. 지금 시대에. 할 수 없어. 요양병원 가야 돼. 그리고 어떻게 돼? 요양병원에서 다 하면 좀 괜찮다 싶으면 요양원으로 가야 되는 게 순서예요, 지금은. 그런데 그 김혜자 씨 보십시오. 암에 걸려 죽어가는 여인인데 시장 현장 가서 일을 하고 뭐 이랬다가 아들하고 얽히고 설킨 얘기들을 다 풀면서 마지막 장면이 아들 된장찌개 끓여주고 그 밥상머리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 장면을 딱 봤을 때 이건 진짜 마지막이 복된 모습 아닌가. 그럼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 일은 하고 간 거예요. 당신 목숨 해낸 거예요. 엄마라는 자리를 해내고 천국 간 거거든요. 뭐 천국 가는 드라마니까 뭐 그냥 목사 말로 이해를 하십시오. 근데 과연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몇이나 그렇게 살 수가 있나요? 결국은 정신줄 놓고 살다가 세상처럼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제 수지에서 목회하던 제 친구가 80이 넘은 권사님이신데 겨울에 새벽 예배를 안 오셨대요. 아드님은 한 분은 선교사로 나가서 일하고 다른 아들은 또 사업을 하면서 자식들 잘 건사하시고 은퇴하신 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 와서 10년 교회 출석하신 권사님인데 새벽 예배 거기는 이제 새벽 예배를 2부로 들었는데 아무래도 안 오시더래. 근데 올 시간이 지났는데 그 이제 밖에 나가 보니까 아파트 저쪽에 막 웅성웅성 아니 멀쩡하게 예배 오시던 분이 겨울에 약간 눈길이 왔었는데 그 차에 딱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는 넘어지셨대. 근데 넘어지고 계신데 이 표정이 그렇게 좋으시더라는 거지. 아들들이 얘기를 하기를. 근데 그분은 마지막 순간에 새벽 예배 오다가 그냥 천국 가신 거예요. 그게 과연 화입니까 복입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저는 진짜 복된 마지막 모습 아니냐. 만약 예수님 만나셨을 때도 너 어떻게 왔냐 그러면 새벽 예배 오다가 왔습니다. 웃기죠? 너 어떻게 왔냐 그럴 때 예수님 나 새벽 예배 오다가 그런데 이게 과연 슬픈 일이겠냐고요. 우리는 항상 심각하게 한번 내가 살면서 20대가 됐건 30대가 됐건 80대가 됐건 90대가 됐건 과연 사는 모습이 뭐가 하나님이 좋아하실 모습일까는 한번 생각하며 살아야 돼. 매일. 아마 내일도 똑같겠지. 이게 참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내일은 안 올 수도 있는 시간이에요. 안 올 수도 없는 시간. 내가
오늘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하실 만한 일이고 나 이것 때문에 만드셨을까? 라는 질문은 하고 살아야죠. 그러면 마지막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아름다움이 있는 모습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지서를 보면 왜 이렇게 복잡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실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잖아요. 심판이건 징계건 진노건 저주건 뭐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계실 자리에 눈을 두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고 저게 자꾸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다가 나라가 망하고 멸망하고 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슬픈 변화의 일입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그 변화의 시대를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있음을 감사합시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면 오는 시간은 분명히 다를 수가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세상은 돈이나 권세가 전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있으면 편하니까. 그런데 물질적인 풍요가 꼭 하나님의 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만한 그릇이 못 되면 그건 오히려 재앙이 되는 겁니다. 남나라 얘기해서 참 그렇지만은 많이 아는 것도 아니면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중국 보십시오. 과연 세계 평화를 중국이 이루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중화사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모든 민족의 역사나 문화를 중국 아래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북공정하면서 우리나라 뭐 고구려도 자기네 역사고 뭐고 지금 다 짜맞추고 그런 막 얘기하는 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민족이 최고고 나머지는 다 하질이거든요. 자기 종들인 거예요. 모든 나라 보기를. 그러면서 무슨 유럽으로 무슨 뚫고 시진핑의 야망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시진핑 보고 뭐 중국 어수한다 그러지만 이 사람들은요 10월 달까지 이 약 물고 저거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시진핑한테 완전히 몰아주려고. 네? 다 하는 짓이 그런 겁니다. 그럼 과연 그 중국 손 닿은 아프리카나 가까운 어디더라 파키스탄 뭐 이런 나라도 한번 보시라고. 나라 꼴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지금 현실인데 살아가는 시대적인 일인데.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손을 잡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차이를 두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삶의 영역을 잘 지켜냅시다. 그것이 없으면 중국이 돈을 버는 저렇게 막 경제가 아주 다른 사람들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아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와서 일하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되면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복을 누리고 살았지만은 그 복이 오히려 화가 됐던 거예요. 예레미야서 52장 10절로 11절 보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왕이 눈이 빠진 상태로 끌려가는 모습을 백성들이 봤습니다. 왜? 자기들과 함께 끌려갔거든요. 자기들은 차라리 걸어가니까 왕은 사슬에 묶이고 짐승처럼 눈이 뽑혀서 끌리고 가니 이게 무슨 모습이냐. 왕은요 자기 민족이 자존심이거든요. 그게 완전히 무너진 세상이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 더 무서운 것은 알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줄 알아야 돼. 왜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좋아했거든요. 감옥까지 찾아가가지고 동굴 앞에서 귀 기울이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옳은 걸 안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한 거예요? 듣고는 거기서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여서 잡혀간 거예요. 왜? 말씀을 했는데도 듣지를 않거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용서라도 받지. 알면서 그러니까 더 무서운 죄를, 징벌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나라망. 세상에 문 닫는 왕이 제일 불쌍한 왕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이게 얼마나 그건 죽을 때까지 회자되는 역사의 기록 아닙니까? 역사의 기록. 그걸 시드기야가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사람을 돌보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사로잡혀간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갔거든요. 다니엘이건 뭐 느헤미야건 다 그 세대 사람들입니다. 듣고 자란 사람. 또 듣고 자란 사람한테 듣고 자란 사람.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그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라는, 그래서 말씀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를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 놓을 것이다. 마치 소풍 가서 노는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을 쫙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한 가정처럼. 네. 그러니 여러분, 신앙은요 철저하게 가정 중심이에요. 그냥 겉보기에 좋아가지고 막 많이 모여가지고 막 좋아 보이죠. 안 좋을 리가 있나? 좋지. 일단 시원한데 예? 굉장히 좋거든요. 사람 많으면 굉장히 기분도 좋고 재지지 막. 왜냐하면 그 덩어리가 다 나갔거든. 응? 근데 뚝 뛰어나서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귀한 줄 모르지요. 근데 여러분 한 이 팬데믹 기간에 뭘 느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내 집 아닙니까? 내 집. 내 집에서 찬송이 있고 내 집에서 기도가 있고 내 집에서 내 자녀들과 함께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이게 곧 우리의 생명이구나, 이걸 느꼈어야죠. 왜냐하면 그게 날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이거든요. 덩어리 큰 거? 아니 우리는 뭐 666이니 뭐니 옛날부터 다 들었어요. 덩어리 큰 게 건사되기 힘든 시대가 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우리는 그걸 다 알아요. 근데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이 가정에서의 모임이 집중돼야 되고 더 강조돼야 되고 강화가 돼야 되는데, 뭐 어디 무슨 집회 있다 우르르 어디 무슨 집회 있다 이런 건 잘하는데 정작 내 집에서 진중하게 내 식구들과 함께 소풍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야, 너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뭘 느꼈냐? 라는 질문 하나, 그걸 바빠서 못 해왔다는 거예요. 바빠서. 늦지 않았습니다. 신앙교육과 신앙훈련이 내 집의 하나님부터도 잘 지켜지면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좋겠냐. 결국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집들이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가정들이. 신앙을 지키지 못한 게 가정에서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치료하시고 회복시킬 때의 모습은 고스란히 잃은 것을 다시금 찾으시는 것처럼 12절 보십시오. 12절, 13절, 14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여 저는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무너진 예루살렘에서 마치 엄마가 자식을 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위로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왜? 그게 무너져갖고 예루살렘이 무너졌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이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참 다정다감합니까? 네? 어머니에게 있어 자식은 뭐예요? 네? 자식이 뭔 짓을 해도 엄마는 엄마잖아요. 그 드라마에서 보니까 그러더라고. 뭐 아들 이병헌이가 뭐 의붓 아들도 있고 막 복잡한 상황에서 늘 엄마한테 불만이었는데 그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네? 다 받아주는 거예요. 혹시나 눈이 뻑뻑하시거나 아니면 눈물샘이 말라가지고 불편하신 분들은 그걸 좀 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눈물이 솟구쳐 나오면서 눈이 깨끗하게 맑아질 거예요. 네? 네? 그 엄마이기 때문에 그걸 다 해준 거예요. 그 엄마가 살았던 사연을 자식들한테 구구절절히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른 애들한테. 그러니까 엄마는 그걸 다 품고 그냥 다 모든 비난을 다 받아주는 거지, 아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하나님은 무너진 그것을 다시금 세우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가정에 집중하시고 가정에서부터 어떻게 재밌게 유익하게 은혜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가질까 기도하면서 찾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이라도 더 가족에 모여가지고 요즘 같은 때는 목장에서도 모여가지고 초대하고 같이 얘기 나누고 다 모이기 힘드는 몇 명이라도 그렇게 움직임을 가지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들이 됩니까? 결국은 내 입에 나오는 말의 방향이 내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은 위기의 때, 절망의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신다. 15절 16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에게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미가 자식을 돌봄 같은 위로로 나타나시는데 원수들에게는 진노로 나타나신다고 얘기를 해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에게 불같이 그리고 회오리바람처럼 확실하게 쓸어버리시는 시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이루어지는 시대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살면서 복음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들의 무리의 가슴 속에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활활 타올라서 생명 바쳐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자리가 분명하도록 살아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겁니다. 그 어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이 오기까지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한 10년, 10여 년 전에 어디에 인도네시아인지 말레이시아인지 인도네시아인지 그 쓰나미 왔을 때 그 최삼일 선교사가 와서 설교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쓰나미가 몰려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 짓지도 못하게 핍박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산꼭대기 중턱이 있는데 예배당을 지어놨는데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막 어느 순간 몰려오고 있는데 막 짐승 떼거지들이 막 산으로 막 올라오더니 쓰나미가 그 예배당 못 짓게 했던 마을을 한 쑥대밭 만들어 놓고 저 바다 한가운데 떠있던 데가 예배당 문턱까지 나와 밀려왔다고. 근데 예배당은 멀쩡했다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 같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신기한 얘기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뭐예요? 지각이 둔 무뎌진 인생들에게 이거 진짜거든. 이 얘기를 알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릴 건 누리고 형편 좋은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도 어쩌다 그런 거지. 우연이지. 지대가 높았다며. 이렇게만 하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만나는 얘기. 여러분 팬데믹을 겪으면서 교회들이 얼마나 조심조심했습니까? 여기저기 빵빵 터지는 일이 있어도 교회들은 그래도 건강하게 사회의 하나의 축을 만들어 간 거 아닙니까? 산술적으로 넷 중 하나는 그렇게 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제가 얘기했죠. 지난주에 만난 저 LA 디즈니랜드에서 그래도 이 화가 이거 그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그 양반도 집사님이에요. 오죽했으면 얼마나 실력 있으면 2년 동안 회사 한 번도 안 갔겠냐고. 그냥 집에서 있으라고. 다 되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오란 소리 안 해가지고 자기는 한국 나왔다 그러더라고. 다 되니까. 근데 그 사람도 백신을 여태 안 맞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사람 고집이에요. 사람 고집. 그런데 살게 하시거든. 참 신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신비한 얘기로만 치부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인지를 해야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뭘고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게 뭘까? 그 정신 사나운 가운데도 내 직분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답을 갖고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자리가 분명한 거지. 그 길에서 벗어난 심령들은 여러분 그래도 구원받을 심령은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만 해도 구원받아. 요나서를 보십시오.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주랑창 외칠 필요도 없어. 사흘길을 하루만 갔는데 그 성이 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었거든. 이게 사람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절대로 사람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만 열심히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일이랍니다. 괜히 나서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까지 가라막으니까 문제지
묵묵히 잠잠히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 일을 감당할 때 그때 교회가 건강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 날이 분명히 있다. 그 심판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믿던 안 믿던 분명하게 선포하고 선언을 하십니다. 특별히 17절 보십시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이게 뭐예요? 종교의식이거든요. 목욕지게 하고 결국은 뭐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짓 골라 하고 있잖아요. 돼지고기도 먹고 쥐고기도 먹고 우상과 연합하면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즉 종교의식을 준비하고 하지 말라는 짓은 골라도 하고.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진짜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느라고 정결의식은 못했지만 그 손으로 미리사 까먹어서 배고파, 하나님 나 배고파요. 그리고 먹는 그것 갖고 예수님이 책망을 했습니까? 너 왜 손 안 씻었어? 이거 얘기 안 했거든요. 아버지의 일을 한다 그랬거든요. 아버지의 일. 그게 주님의 시선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 종교의식을 갖추는 것 가지고 저 사람이 신앙 좋다 그렇게 말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오직 자기 위로지. 진짜는 뭐예요? 세상이 정신없을 때 너 뭐하고 있니? 이게 진짜 신앙 아닙니까? 세상이 난장판일 때 너 뭐했니? 그 힘겨운 때, 아니 내가 웃긴 게 뭐냐면 2020년 2월 달에 내가 웃긴 게 정말 웃으면서도 주여 감사합니다 한 게 뭐냐면 공무원들이 9시 넘어올까 봐 아침 8시 반에 예배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웃었다니까. 다른 교회들은 오지 말라고 막 해서 막 다 안 오는데 몇 명 모였냐고, 아이 뭐 안 모였지 이러는데 우리는 일부 예배 때 거의 다 참석하고 가셨거든. 공무원은 10시 11시에 오고. 도대체 누가 그거 시킨 거예요? 어쩜 그래요? 여러분들 참 대단하신 분들 같아. 나 그거 혼자 얼마나 눈물 나는 일이죠. 고마워서 감사해서. 종교의식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 정신없고 복잡한 시대에 너 뭐하고 있냐라는 그 시간에 내가 지금 하나님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어미가 자식을 아는 것 같은 위로와 힘이 그들이 있는 곳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는, 즉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면서 종교의식을 잘 갖추면서 내가 잘 믿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불가침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판단할 게 아닙니다. 진짜 뭐 하고 있는지 스스로가 답을 가져야죠. 나 하나님 앞에 지금 절실한가? 절실한가? 그건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기 전에 내 스스로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너 지금 하나님 앞에 절실하냐? 그럼 어떡합니까? 뭐 일단 예배만 있다 그러면 올라와가지고 통곡을 하든 뭐든 안 하겠어요? 그게 절실함이죠. 아버지 집에 아버지께서 계신다는데 안 오겠어요? 그게 절실함이죠. 네?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구별하면서 나 지금 잘하고 있어. 위로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자기 만족이고 자기 위로지. 하나님은 그걸 보셨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불을 보내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안과 밖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는 시간. 그게 마지막이라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따라합시다. 영광이 모든 나라에 전파된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 18절에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시대의 사조와 흐름과 학문의 풍조와 이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실 때가 있는데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즉 흩어져 있던 무리들 중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무리들을 다 모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 어떤 시대에서 행위와 사상, 즉 시대의 사조와 흐름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시대를 견뎌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모으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9절 보시면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열어나라고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무리들이 말통하는 사람들한테 다 흩어져 가지고 그 일을 해낸다는 얘기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역사 이후 말이 통했잖아요. 사람들이 각 나라에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사도들이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들었다. 그 사람들이 듣기 뭐 했어요? 자기 곳곳으로 가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선교 사역을 떠나기 전에 곳곳에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있었거든요. 지금 골로새 교회도 가기도 전인데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곳에는 교회에 문안하라 하면서 편지도 보냈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와서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흩어져서는 모든 민족에게 그 일을 하고 있는 시대가 여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태 그 일을. 오늘 낮에 김기구 선교사님 귀국해가지고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예요. 당신 대단한 거라고. 그래도 몽골 말을 그렇게 주구장창 몽골 사람처럼 해대고 대단한 거라고. 나는 죽었다 깨어도 그걸 못한다고. 나는 우리말만 잘한다고.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1986년, 7년 이럴 때 막 선교에 불이 타올라가지고 전 세계 곳곳에 안 간 사람들이 없어요. 그 선교사들 중에 정말 뭐 네팔이나 이런데 우리나라 외교적이 닿지 않는 곳에는 오히려 선교사님들이 완전히 뭐 대사처럼 그렇게 그냥 외국 공무원들 오면 그냥 무조건 교회 와서 그냥 업무 시작해야 될 만큼 지금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그런 일들이 교회의 위상이거든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갈 때까지 가고 활발하게 타오른 그때 주님은 확실하게 선을 긋고 준비하신 그 일을 이루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미가 자식을 아는 것 같이 안아주실 인생들이 있는가 하면 원수들을 진노하시는 것처럼 두들기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 이게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설 때는 항상 지금 우리는 주님을 품고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산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말씀드렸듯이 가정에서부터 주님의 일을 알고 주님의 일을 전해지도록. 그게 내 책임이고 사명인 거예요. 내 만남의 관계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을 이루시는 관계란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아니 멀쩡히 유럽 건너가는데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기도하다가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루디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줍니다. 여기서 교회하시라고. 여러분 그 시대에 우물이 있다는 얘기는요. 온 동네 상인들이 나그네들이 거긴 또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네? 우물이 있다는 거는. 거기 온 사람들 사도 바울이 거기 잠자고 나와가지고는 어디서 왔어? 아, 나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뭐 하시오? 나 천 맡기는 일을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네 사람 다 사귀는 거지. 그리고 뭔 얘기해? 예수님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잡한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지경 안에서 내가 내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누구 하나 물론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믿을 사람이 믿었고 유럽에서 첫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서부터 뭐 빌립보니 어디 막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다녔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사는 만남과 관계가 생명의 관계가 되어야 됨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돼요. 나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지금 내가 일하고 내가 살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멋지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20절 21절에 나 여호와가 마노나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귀한 것을 주님에 드리는 것처럼 모든 민족들을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께로 가져올 자들 나는 그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열방의 형제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오늘 내가 감당하는 삶의 지경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셋째로 따라합시다.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 22절에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있는 것 같이 있게 하신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비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23절 24절 마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이것이 이사야서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마지막은 끝이 분명합니다. 어미가 자식을 아는 같지 않는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마지막을 보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의 자리가 없이 살았던 인생들은 어디에?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곳에 다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두려운 시간이겠죠. 그 시간은 마지막이 돼봐야 하는 시간 아닙니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마지막에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지옥에서 멀다. 그렇습니다. 멀어진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왜? 오늘 생명을 다해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왔고 살고 있기 때문에.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짓고 세상의 물에 덮였을 때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제 생각에 적어도 10여일 동안은 항상 맞닥뜨리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물에 잠겨 떠내려가 있는데 심지어 하다못해 나무 조각이라도 붙잡고 떠 있었을 거 아니냐고. 어? 그럼 노아한테 얼마나 부르죠? 난 그게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노아가 방주 안에서 그거 듣는 게 더 힘들었을 것 같다.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먹을 건 줄 수 있어도 당신은 입에 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열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노아가 한 12일 동안은 그렇게 시달리지 않았을까. 그걸 보면서 그게 곧 이 이사야서 66장 24절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내 눈으로 보이거든. 나는 말씀 들어서 내 가족과 식구들을 방주 안에 들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 위에 떠나리는 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생명은 있지만 죽어가는 자리에 그냥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경험했던 것을 언젠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히 맞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 같은 의미 있는 방주인 것을 기억하시고 생명의 사명을 감당하여 어미가 자식을 낳는 것 같은 위로와 복이 항상 넘치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제 3년 동안 진행됐던 이사야서가 끝났으니까 이번 주에 감동되시는 분은 떡을 하시기를 바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겨운 때를 믿음으로 잘 견디고 버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예배하며 주 앞에 있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아는 같은 은혜로운 모습으로 매일 품으시고 대하시기에 힘을 얻고 또 얻어 우리의 일상을 감당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매일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쌓이고 펼쳐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생명의 삶으로 더욱 사용하여 주시옵소서.